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컸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행실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들을 다 주께 맡기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뜻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16번 강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찬송가 103장을 찬송 드린 후에 김예원 청년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것이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면류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위하여 잘 살고 예배의 시간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해주신 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매번 넘어지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매번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지켜주시니 또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성령의 신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준비하신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게도 평안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전달되어져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며 또 영원 구원을 위해 힘쓰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기대하며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18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8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강요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여보겠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정교인이 함께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료집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오늘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주중에 집으로 댁으로 배송해 드리던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강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큐티의 의미와 중요성인데요. 네, 큐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가져오시지 않은 분들도 그냥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출애굽기 오늘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그 본문, 그 중에서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귀찮은 걸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러 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 주는 분도 귀찮고요. 받는 사람도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냥 이 광야 허벌판이고 비상 상황이니까 이건 먹으면 1년 동안 배가 안 고플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1년 동안은 네가 걱정 없이 목마르지 않겠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도 귀찮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귀찮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시험일까요? 네, 여기도 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시험. 보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3절 말씀에 보면 바로에게 달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먹을 것은 바로가 주는 음식, 바로가 주는 고기,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400여 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살았던 것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 먹을 거는 바로 왕이 주는 거야. 내가 일해서 벌어먹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살아왔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이걸 주는 분도 귀찮고 받는 사람도 귀찮은 40년 동안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한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곡식들이 생겨요. 저장하기 시작해요. 저장 창고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곡물들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교인이 함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번, 현대적인 큐티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대적 큐티의 시작은 1882년도에 있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후퍼와 서튼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운동을 통해서 이 현대적인 큐티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국 이 당시에요. 1882년도 산업화가 막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분주했어요. 아주 빠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와, 이게 산업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분주하게 빠르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서 이 후퍼와 서튼이라는 사람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빠른 세대 가운데 이렇게 산업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내가 시간을 구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시간을 구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보낸다는 결단과 실천을 함께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빠르게 돌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경건의 시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큐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불렀고, 이 모임을 통해서 7명의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큐티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기 보시면 큐티의 목적이 있습니다. 큐티의 목적,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헬스장에 가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죠. 근육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의 체력을 기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딱 하루치만 주셨어요. 토요일 제외하고, 안식일 전날 제외하고 딱 하루치만 주셨어요. 이틀치 가져오면 하루치 먹고 남겨놓으면 썩어서 없어졌어요. 매일매일 먹고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구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건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날마다 아침의 양식을 구하면서 그 양식을 먹고 받아 누리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큐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큐티란 무엇인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동행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동행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거룩한 동행이라는 것은 나의 누추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서게 되는 그 동행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큐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이다. 아멘.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집에서 물 6개짜리 팝쿵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들고 오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도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움직입니까? 예준이는 막 이러다가 그냥 안 돼! 이러면서 가고요. 소은이도 막 이렇게 하는데 들릴 것처럼 하다가 안 돼요. 아직 근육이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는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큐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는 것,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내 삶의 그런 결단들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어때요? 악한 것들이 쳐들어와도 내 마음과 공격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이 바로 큐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 성경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앞에 있는 그 내용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가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의 실천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요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땅을 기경하고 살아내는 과정이 큐티입니다. 실천하고 인내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번 한 달의 기간 동안 말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순종하는 삶에 대한 그런 간증이 넘치는 공동체,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결단들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더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요, 내 소원 내려놔주고요,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같이 시간을 계속 보내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큐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큐티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목사님,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큐티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 드리는데, 매주 주일날 안 빠지는데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끼 식사하고, 내가 오늘 지금 한 끼 식사하고 일주일 동안 굶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을 결합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육적인 것, 육이 살아있으니까 내 영도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영과 육의 결합물이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육도 있고요, 영도 있어요. 육적인 배고픔은 여러분들 해소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육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은 뷔페 한번 가볼까 하고 중국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드시고 오시잖아요. 코스 요리 드시잖아요. 잘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끼 식사를 통해서 목사님 저는 한 끼 오늘 많이 먹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굶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과 영이 결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만큼 영의 양식도 단 한 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 바쁜데요. 너무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바쁘니까 읽어야죠. 바쁘니까 묵상해야죠. 여러분, 시간을 드리면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바쁜 가운데 내가 시간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순종하시면서 큐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큐티로 영적 싸움을 준비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큐티를 통한 기대 효과. 제일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가 바뀝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큐티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 늘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에게 고백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면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형들을 아마 옥에 가다서 복수의 칼날을 아마 그렇게 휘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패하면 남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식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어가 바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이고, 내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주어가 바뀌는 은혜, 그런 은혜가 큐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큐티는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경영하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붙잡고 계시는구나,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된 일이지,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이 본문들 통해서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의 한번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만큼 고생한 선지자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진짜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왕들이요, 정말 악한 왕이고 예레미야를 막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이야기를 듣기 힘든 그런 삶이었고 그런 생활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고백하는 거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로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가득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넘쳤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육신의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속적 습관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죠? 네. 저도 거울 보고 왔어요. 네, 머리도 만지고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우리는 나올 때 거울 안 보고 오시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화장실 갔다가 또 거울도 한번 보죠. 눈곱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고, 오늘 오실 때도 거울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거울을 왜 보십니까? 얼굴에 묻은 게 있나 확인하고 또 내가 이렇게 단정한가 확인하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의 누추함이 발견돼요. 나의 얼룩진 모습이 발견돼요. 어떤 얼룩은요, 금방 이렇게 씻으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얼룩이 막 안 지워지는 것은 몇 번 해서 시간을 두고 지워야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세속적인 습관이 발견돼요. 하나님 아닌 세속적인 습관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요. 즉각적으로 발견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뒷면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렇게 넘기십니다. 이렇게 넘기시면 5쪽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습관을 생활하게 됩니다. 자, 더러움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큐티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거룩한 습관이 생활화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큐티와 성경 공부는 달라요. 성경 공부는 전체적인 흐름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구나 라고 지식을 채우고 또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데 있다면, 큐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비추어 주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성경을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하고 전체적인 이해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붙잡고 알아가는 훈련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큐티 할 때 편안한 자세가 좋습니다. 어떤 자세?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편안하게 하시되, 여러분 흐트러진 자세는 마음가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추운데 이불 속에서 하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불 속에서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좀 누워서 있고 싶다. 하다 보면 잠이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가 좋지만 여러분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걸 공부해 가지고 이걸 내 아내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자기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건 내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요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직 나에게 주시는, 배워서 남을 가르쳐 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책 한번 여기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18쪽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11장 5절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맞죠? 이번 주 토요일에 하실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이유는 우리가 또 대림절이고 이 대림절 말씀이 또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또 이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읽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질문하는 것, 이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뒷부분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읽으시되 질문하기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든지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 본문 가운데서 하면 1절에 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열매가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 저 같으면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 번 더 먼저 묵상을 했는데 열매가 뭐지? 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열매가 뭐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물론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이 본문을 묵상하지만 열매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열매가 어떻게 피어나지? 열매가 생기기 위해서는 꽃이 있어야지, 화려한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히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화려함과 영광을 버리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꽃이신 예수님께서 떨어지셔서 성육신 하셔서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2월 10일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 위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3절 말씀 보면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이 저에게는 묵상할 거리가 있었어요. 제 예를 좀 드려보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 내 삶을 한번 비춰봤을 때 내가
이걸 즐거워하고 있는가? 요즘에 월드컵 기간이라서 월드컵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을 적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생각을 할 때, 제가요 금요일 날 RD에서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RD에서 소은이랑 이제 빵을 사고 있는데 한 노숙인 같이 생긴 분이 와서 동전이 있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전이 마침 없는 거예요. 없다고 라이더니시더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버리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카세 앞에 있는데. 근데 너무 갑자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소자를 왜 내가 그렇게 대했지라는 그런 말씀에 찔림을 주셨어요. 이 말씀 보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저한테 찔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적용할 거리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RD 앞에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 보자. 근데 못 찾았어요. 나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지만 그걸 적어놨어요. 언젠가 구걸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함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동전이 없으면 지폐를 주면 되는데 지폐를 못 줬어요. 그 마음이, 찔림이 저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내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고 써보시는 것이 바로 큐티 훈련이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정말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큐티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양식을 그렇게 섭취하면서도 영의 양식을 하나님 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모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또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한독 합동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 장소는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는 12월 11일 주일 오전 10시 후 재부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예수님의 제2차 분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의 준비를 위한 인문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규일 성경 퀴즈대회가 매너톤장에서 있겠습니다. 의자 정돈을 위해서 청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 퀴즈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종강되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 늘 계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일일 신교 모임이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성년의 단톡방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시임 연단 투표가 12월 25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각 부서, 기관 2022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서와 2023년도 사업 및 예산 계획안을 오늘까지 등록사장님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교회 2023년부터 24년 동안 2년 동안 봉사하고 집사 성출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투표 일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6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정기 공동회를 위한 안건을 12월 18일까지 서기 김법철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및 광주 운동과 관련한 영화 택시 운전사 상영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기 재직에서 결정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향 계획을 일기로 사례비를 지출하고 승인했습니다. 성교비를 아래와 같이 추가 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말라인 교회당에 각 1,000원씩 성교비를 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 뼈부선 통학교 관련 수행금 5,000유로와 독일 성교회 성교비로 500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구역을 재편성하게 됩니다. 기존 3개 구역 믿음, 소망, 사랑을 4개 구역 믿음, 소망, 사랑, 청장년으로 재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장년 구역은 젊은 층으로 구성되고 상계구역의 이론은 신년 주일 예배 재립 목표로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장로 임명과 원사 선출, 2002 청년 운동회 종료후 2023년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선출하고 했습니다. 안내석에 간신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가지에 나왔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러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대림절 이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